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5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장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공회 앞에 고발을 당한 스데반이 스스로를 변호한 그것이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고발된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성전을 거스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얼마 전 같은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을 넘어서 폐기하려고 했고,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라는 것이 스데반이 고발당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목들은 날조된 것이었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내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없는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여러 번 논쟁을 펼쳤지만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또다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모를 꾸며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그 빛을 따랐던 스데반이나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과 스데반의 의로움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뿐만 아니고 스데반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왜 이들은 빛으로 가까이 나오는 대신에 계속 그 빛을 꺼버리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요, 이 시대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인터넷에서 어떤 뉴스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영상에 달려있는 그런 댓글들 여러분 한번 조금만 보십시오. 많이 보지도 말고 한 10개 정도만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날카롭고 다들 거센지 몰라요. 저마다가 바늘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좀처럼 누구도 자기 곁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타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세우고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거에 누구보다 제가 많이 해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목회자와 교회의 부조리함을 보고 들을 때마다 비판과 비난을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그랬던 제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참 어리석고 교만했던 제 자신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가 별명 하나 지어줬습니다. 이 비속어가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제 자신 두고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모두 까기 인형. 당시에 저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가만히 들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저분 참 훌륭해.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좋아. 그렇게 말하면 저는 꼭 거기에 뭐 하나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그렇지. 참 좋은 분이야. 하고 말면 되는데. 거기에 꼭 댓글 달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분도 사실은 이렇고 저래 하면서 꼭 뒷말 붙였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저의 남다름 그리고 저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를 일일이 지적하고 분노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빛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교만하게 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저를 참 많이 참아주셨어요. 뭐 주변의 어른들도 얼마나 참 보기에 안 좋으셨겠습니까? 이제 갓 뭐 한 20살 조금 더 된 청년이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보기에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 어른들도 많이 참아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저를 오래 참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마침내 스스로를 탁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모두 까기 인형이었구나 하는 것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딱 돌아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나 지적하고 분노했던 것, 그 사람들의 탐욕과 정욕과 어리석음과 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예외 없이 제 안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그분들은 들킨 죄인이라면 저는 아직 들키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보게 되니까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그런 분들 있으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판단하기 바빴다면 이제는 야, 저렇게 탁월하고 존경 많이 받고 인정받던 분도 넘어지고 실수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예외가 될 수 없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틀림없이 더 큰 도둑 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제가 그 과거의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지금 현재의 제 자신을 그렇게 깨닫게 됐겠습니까? 말씀의 빛 앞에서. 주님의 그 빛 대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제가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면, 빛 대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의 빛 앞에 그렇게 더 가까이 나가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몰랐는데 더 가까이 나가니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 죄 무더기가 내 안에 막 가득 차 있는 것, 그렇게 보는 그 일이 여러분 과연 즐겁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교회 앞에 막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한두 번 있다가 많은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이 일이요, 더 막 구체적으로 생긴단 말입니다. 더 자주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10년 정도 되는데 10년 전보다 그래서 지금이요 더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이 커졌습니다. 아, 이쯤 됐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흔히들 10년 정도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안 그래요. 이 목회는 안 그래요. 목사는 안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정도면 대략 뭐 여기 보니까 뭐 10년이 뭡니까? 그죠? 뭐 한 4, 50년 거뜬히 해오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되셨습니까? 이제 안 부끄러워요?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까? 예, 안 그렇잖아요. 그죠? 여전히 부끄러워요. 아니, 더 부끄러워요. 예전에는 몰라서 괜찮았는데 갈수록 더 부끄러워요. 갈수록. 여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강팍함이나 연약함, 어쩔 수 없는 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들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 있던 게 막 더 많이, 더 밝게 드러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 더 크지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저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 네.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간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 때 출석했던 교회가 참 어려웠거든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게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갈수록 저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제 안에 소망이 없어요. 제 안에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을 못 믿겠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이름을,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못 믿겠어요. 갈수록 저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런 절망이요 저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망으로 인도하더라고요. 내 안에 진짜 선한 게 하나 없구나 하는 것이 확인하고 드러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십자가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참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난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이구나. 때로는 뭐 새벽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내 모습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입도 못 대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다 해결했다 내가. 그것까지 내가 다 해결했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제가 읽은 책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달은 모든 것들을 사람을 재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했다면 지금은 제 자신을 확인하고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모두 까기 인형 아닙니까?
예. 교회에 꼭 그런 분들, 한두 분 계시는 것 같던데, 예. 모두 까기 인형. 그런데 과거의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고 있지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거는 알지 못하고 지금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잡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에도 등장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공회로부터 고발된 죄목, 즉 스데반 당신이 모세와 성전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다면 이 신문 앞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뭔가 오해가 있었는 것 같네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말에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모면해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위한 변명 하나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회에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모르겠습니까? 구약 성경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왜 스데반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역사를 다시 짚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을 보면 스데반이 한 그 말을 다 들은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 같은 말씀 주셨음에도 스데반과 공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또 공회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스데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확인하고 붙들게 된 것, 그 공회 앞에서 딱 내놨을 텐데, 여러분, 스데반이 내놓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언급한 구약의 내용은요, 시대별로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그리고 요셉과 애굽 시대, 또 세 번째로 모세 시대와 광야 시대, 네 번째로 다윗을 시작해서 왕국 시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민족의 자긍심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민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선민사상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7장 스데반의 이 설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우르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란에 거하고 있을 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신 거예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하란에서 한 번 더 만나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처럼 두 번에 걸쳐서 이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지역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라는 건물이나 가나안이라는 지역이나 한 민족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린 것은 자손의 번성이나 많은 넓은 소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전부였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성경을 통해서 다른 유대인들, 그러니까 공회에서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약보다는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인물과 족보. 하지만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핵심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에 있던 우리 조상을 택하셔서 2번이나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과 언약의 대상이 된 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가 요셉과 애굽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비롯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하셨고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졌다.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성전을 말하는 건데요.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성전의 핵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핵심,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뭐예요? 언약궤입니까? 어떤 장소나 기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할 때에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의 고센 땅이 하나님의 성소였고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대인 모세와 광야 시대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는데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스데반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 뭐 강조하냐면 우리의 조상이 모세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공회에 속한 사람들 얼굴 표정이 싹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엄청난 리더죠. 구약에 뭐 리더 2사람 한번 꼽아봐. 그러면 모세, 다윗 뭐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엄청난 지도자 모세와 환상적인 콤비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모세와 환상의 콤비였다. 환상의 듀엣이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거절해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서 40년 양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망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불러 세우시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가 눈앞에 잠시 이렇게 사라지자 어떻게 합니까? 아론 시켜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막 뛰어놀죠. 그죠?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뭐 제사장 나라, 그거 아니고 광야에서부터 애굽을 재현했던 거예요. 광야 시대 조상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바벨론으로 이렇게 쫓겨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선민사상이라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착각을 드러내면서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이라는 핏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설 것인데,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를 따르고 믿으라 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다, 이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또 말했던 것은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성전이라는 용어를 스데반도 사용하고 있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에 속한 사람들도 쓰고는 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과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은요, 성전을 건물로 봤습니다. 건물로. 하지만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전은 건물이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성전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심지어는요, 아브람 때,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 때는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와서 만나 주셨어요. 아브람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조차 없었어요. 그러다가 모세 때에는 어떻습니까? 성막이라는 이동식 텐트가 상징이 됐고, 솔로몬 시대 후에는 이제 건물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의 형태가 건물로서의 성전이 성전의 완성형인가, 최종 완성형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 스데반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전은 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 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참고로 성전은 언제 완성됩니까? 성전은 언제 완성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종말 맞이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인데 그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었던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 앞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51절부터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스데반의 결론입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늘 선민사상을 고취시키면서 자부심을 느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모세와 환상적인 짝꿍, 모세와 환상적인 파트너가 아니고 사실은 조상과 더불어 내내 성령을 거스르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날카롭죠. 그죠? 굉장히 강도 높은 책망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말씀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과거의 저처럼 모두 까기 인형이었던 저처럼 나는 옳고 당신들은 틀렸다, 뭐 그런 식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2절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부형들이요. 그죠? 부형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이 뜻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예의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그들을 하나로 딱 묶고 있죠. 부형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거스르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라는 거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스데반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수십 독했다라고 자랑하는 그것보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 건물로서의 성전을 얼마나 자주 드나들고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는가에 의미를 두는 사람보다 내 몸을 성전 삼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런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것이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 알고 있었는데 스데반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에 속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나 믿고 생각하는 게 달랐을까요?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왜 이를 갈았을까요? 스데반은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참 소망, 사실은 거짓된 소망인데 그 소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막 선민사상, 막 아브라함, 율법, 막 대제사장,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두르고 있었는데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그 자기 몸을 가렸던 나무 이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막 그걸로 막 치장하면서 영광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 나무 이파리에 불과하다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요 정직하면,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면, 그리고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소망을 얻고 담대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도구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치장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두워져 가죠. 그죠? 참 감사한 것이 다들 연배가 저보다 훨씬 위시여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아빠 카드 게임 하자 하고 카드를 들고 왔는데 그 카드에 적힌 글씨가 안 보여. 너무 작아. 네. 우리 몸의 시력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겠지만, 그리고 그게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안경을 잘 쓰고 말씀의 빛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빛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 날마다 서 계십니까?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서 그 말씀 가지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다른 사람 판단하고 죄 보고 그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그렇게 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고 그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의 굳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감춰진 죄 무더기를 철저하게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빛, 그 빛을 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지혜와 겸손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 참 많이 알고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에는 누구보다도 익숙하고 잘하는 전문가였지만 하나님,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는 영 엉뚱한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 점검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의 빛 되신 주님, 우리 삶의 빛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주님, 그 빛 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빛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즐거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그 말씀이 비출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고 깨닫게 해줄 때에 하나님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송구하고 내 자신에게도 실망이 될 때가 너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빛 따라서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 참된 소망이 드러납니다. 참된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나중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붙들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빛 앞에 즐거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데반과 예수님을 고발했던 자들, 그리고 또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했던 그 자들,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처럼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주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민감한데 민감하고 둔감한데 둔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껍데기뿐인 신앙 버리고 지금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임을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과 성전 건물이라는 외형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놓쳤던 어리석음,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요, 이 교회 예배당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가, 그거 아무 자랑이 안 돼요. 그거 아무 자랑이 안 되고, 우리의 정말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시고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스데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뿐인 그 신앙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을 고발했던 그 공회에 속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하나님 그 풍성한 말씀, 이 복되신 그 말씀, 그 복과 영광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 가지고 범죄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나무 이파리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기적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모습으로 서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읽어내고 참 소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드러내고 증거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표피만을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나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을 찾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찾고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주여,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직분에 있고 이 땅의 소유에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죠. 우리 공동의회를 두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계기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긴장하고 있는데, 교회가 서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더한 열심으로 우리를 흔들어대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탄과 어떻게 우리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는 하나님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고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해달라고 이 시간 공동의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종교회 세우시고 100년이라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또 집사님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빛 가운데로, 말씀 가까이로 아버지 더욱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일어서려고 하면 하나님, 원수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대고 시험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그 먹잇감 되지 않도록, 사탄의 그 불쏘시개 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두 아버지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그래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세우실 일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또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빛 앞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실체를 드러낼 때에 부끄럽고 당황하고 실망이 되고 또 두렵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 해결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만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도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이나 대제사장이나 공회에 있던 사람이나 같은 성경
알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대제사장과 공회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스데반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100주년을 준비하고 또 시작하면서 먼저는 일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드센 공격을 해올까 두렵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사탄의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세우신 그 일꾼들 다 같이 위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